지난 주일은 우리가 코로나 3년 지내는 끝에 오랜만에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많은 대면 예배에 성도들이 참석해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처럼 우리가 긴 코로나 후에 코로나에게 지지 아니하고 예전의 신앙의 기쁨, 예전의 그 믿음, 그것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저희들이 소원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다 죽으신 주님과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주님의 죽음에 제자들이 모두 절망하고 뿔뿔이 다 흩어졌다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에 제자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순교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되죠. 또 주님도 부활하셔서 믿음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다시 예전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그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부름이라면 베드로는 그 부름을 따라 주님에게 순종하며 따라갔죠. 그러나 그의 순종은 십자가 고난 앞에서,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죽음이 두려웠고 주님을 정말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치듯이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에게 지나간 일들은 다 꿈과 같은 것이었고 소용없는 일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뭐 한 거지? 지난 3년 동안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지? 이제 다시 평범한 어부로 돌아와 일상으로 돌아온 듯한 이 베드로,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속엔 절망이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오늘 본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다시 한번 부르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절망하거나 낙심하고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무기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죠. 언제 내가 그렇게 열심을 냈던 사람인가 의아스러울 정도로 냉담해지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새벽기도, 철야, 모든 예배뿐만이 아니라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뜨겁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일 때문에 시험에 들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죽음에 낙심했습니다. 죽음이 와도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그의 믿음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베드로를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셨어요. 원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오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물 가운데 다닌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게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다닌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이미 내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절망하고 낙심해 이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과연 이 베드로의 신앙이 어떻게 예전 이상으로 더 뜨겁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첫 번째 부르실 때에 주님은 베드로의 인생의 새로운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고기를 잡아온 베드로예요. 눈만 뜨면 오늘은 고기가 잘 잡힐까? 이 날씨는 어떨까? 어떤 고기가 오늘은 잡힐까? 그것만 생각하며 평생 고기를 잡고 실패하면 와서 또 그물을 씻어서 내일을 준비하고 또 아침에 해가 나면 고기를 밤새도록 잡고, 제가 여러분 동이라고 하는 그 무코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어부들의 삶은 좀 알죠. 정말 여러분 단조롭습니다. 매일 아침에 그물을 씻고 또 고기를 잡고, 그냥 그 고기 잡는 것이 정말 인생의 전부예요. 때로는 권태롭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지겹기도 할 것이고, 그러나 벗어날 수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 베드로의 삶이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더 이상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마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는 정말 놀라운 도전이었고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그 주님을 따라갔을 겁니다. 매일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잘 잡느냐 그것만 가지고 고민하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의 가르침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능력은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이 그에겐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충격이었고 새로운 인생이었을 거예요. 오직 평생 배우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고기를 잘 잡을 것이냐, 이 고기의 습성은 무엇이냐, 그물은 어떻게 쳐야 할 것이냐, 어떤 배가 고기를 잘 잡느냐. 여러분 인생 더 이상 그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눈뜬 자가 있으면 눈을 뜨게 하고, 눈먼 자가 있으면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뱅이가 있으면 걷게 하시고, 중풍병자가 있으면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있어서 정말 고기 잡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 소망을 가지고 정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갔을 겁니다. 상상만 해도 베드로에게는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꿈꾼 인생은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자기의 욕망의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찌되었든 적어도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돌아서기 전까지 그의 인생은 살맛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음으로 그 모든 희망과 즐거움, 기쁨, 자랑으로 그 자랑이 다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한바탕 꿈을 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이야기할까요?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다시 고기나 잡자. 내가 허탄한 것 쫓아다녔구나. 결과는 저렇게 죽냐? 날 뭐 한 거지? 고기나 잡자. 고기나. 그렇게 낙심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셨어요. 아마 여러분 베드로의 이 심정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정말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아니 돌아가시는 게 아닙니까? 나는 죽은 줄 알았는데, 내가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는 모습을 보았는데,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나라도 살겠다고 도망갔는데 그 주님이 턱하니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그것도 한 번 묻는 것이 아니라 또 묻고,
사랑한다고 대답을 했는데 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장로님, 목사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목사님 사랑하죠. 장로님, 정말 목사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그게 아니라 장로님, 정말 목사를 사랑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뭐지? 도대체 목사님 왜 자꾸 저렇게 묻지? 사랑한다는데? 여러분, 우리도 당연히 이 대화 속에 빨려 들어가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이 은연중에 나타나 있죠. 맨 마지막에는 마음에 근심이 됐어요. 나를 못 믿으시는 건가? 그랬나 보다. 내가 3번이나 부인했으니 이제는 또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저 녀석이 또 나를 버리고 갈 거야. 아마 그런 이야기 때문에 내 이 사랑의 고백을 못 믿으시나 보다. 그래서 근심하면서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왜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서 베드로의 믿음과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더 깊은 신앙과 믿음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이 부활절을 지나고 첫 번째 주일에 더 깊은 신앙 속으로, 영적인 기쁨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주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실패로 끝났지만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갔던 모습과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여러분 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부였는데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즉시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예수께서는 계속 거니시다가 또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배에서 자기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수선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또 다가가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도 즉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둔 채 예수를 따랐다.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자기의 생업의 근간인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부모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게 했을까? 우리는 여러분 그저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안 되죠. 무엇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 가서 집사님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생업을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자녀를 버려두고 가정을 버려두고 여러분 쫓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따라올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단 한 줄도 제자들의 심정, 제자들의 형편, 제자들의 그 당시의 마음은 하나도 언급해 놓지 않았어요. 그냥 즉시 따랐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을 낫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흥분되었을까요? 나 이 생활 언젠가는 그만두고 싶었는데, 내가 언젠가는 이 고기 잡는 것에 지겨워서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정말 새로운 이야기를 하니 내가 한번 인생을 한번 걸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따라 나셨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 성경은 단 한 줄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그들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든 도전이든 아니면 변화든 아니면 내 인생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자각이든 아니면 자기를 따르는 그분에 대한 무한한 신뢰이든 중요한 건 누가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결심하고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은 정말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기 잡는 것으로 느꼈던 그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이 그들 안에 생겼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능력,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심지어는 어느 곳에 가면 제자들이 막 사람을 물리쳐야 됩니다. 야, 가까이 오지 마라, 우리 주님이야. 안진뱅이가 있으면 여러분 그냥 말씀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눈먼 자가 있으면 여러분 눈을 뜨게 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마음속에는 정말 기쁨이 꽉 찼을 거야. 야, 저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 가까이에 바로 우리가 있고, 그러니 여러분 어떤 시련도 역경도 고난도 따라갈 수 있을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그냥 저절로 마음속에 기쁨이 막 생겼을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즐거웠는데 마태복음 17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처럼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여기서 그냥 평생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의 기쁨이 마구 솟아났어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냥 교회 가는 게 즐겁고 찬양하는 게 즐겁고 예배드리는 게 즐겁고 성경을 외우는 게 즐겁고 거기다 결혼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왜 그렇게 가슴이 설레는지 여러분 그냥 30분 전에 와서 교회에 기다리고 청소하고 그러면서 그냥 딱 결혼 성경 시작하면 어때요? 흰 구름 뭉게뭉게 비는 하늘에 그냥 그거 부르면서 그냥 동네를 그냥 다 쫓아다니고 정말 기뻤어요. 그냥 부흥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7시에 하면 이미 6시에 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고 여러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돈을 내가면서 헌금을 해가면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그 기쁨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었던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라갈 때 그 기쁨이 있었으니 다 버리고 쫓아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죽음 앞에서 이 모든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계획도 즐거움도 자랑도 저분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기쁨도 다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로소 주님의 죽음 앞에서 현실을 맞이하게 된 거죠. 자신의 희망도 삶의 원대한 계획도 꿈도 새로움도 이제는 다 실패해버리고 만 겁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해서 정말 그렇게 따라갔는데 이제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의미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내적인 기쁨과 생명력도 이제는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따라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걸 말씀하셨어요?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넘겨줘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고 기쁨이고 주님이 죽으면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는데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그런 일이 절대로 벌어지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 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목표는 오직 하나였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얻게 될 인생의 성공들, 성공하게 되어지면 얻게 될 결과들, 그 즐거움들, 그 권력들,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져주는 그 관심들 봐라. 이 얼마나 즐겁지 아니하냐. 우리가 이제 나라를 세울 것이고 내가 오른편 왼편 앉게 될 것이다. 자기의 성공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의 생명이었고 그리고 명예였고 기쁨이었고 권력이었죠. 그런데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는 나까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인정하고 내가 그의 제자라고 받아들이면 내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상책입니까? 그냥 예수를 가장 멀리하고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너 예수와 함께 다녔지 모릅니다. 너 말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이지 전혀 모릅니다. 아니야, 내가 예수와 함께 다닌 걸 보았어. 나는 그 사람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좀 목숨을 걸고 맹세하건대 나는 그를 본 적도 없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인데 그게 내 바람이고 내 욕망인데 죽게 되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말았죠. 그 안에 있는 기쁨조차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낙심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오셔서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니 죽은 게 아니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의아함. 아니 저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 그러면서도 반가움. 아니 주님 안 죽은 거였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산 거 맞습니까? 라고 하는 반신반의. 어쨌든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은 아마 그런 것이었을 터인데 성경은 거기에 대한 증언은 없어요. 그냥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묻습니다. 베드로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었을까요? 이미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것. 주님이 말씀하셨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했는데 닭이 울었어요. 복음서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가 그때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에 가서 통곡하고 울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 이분이 내가 부인한 걸 이미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3번씩이나 다짐을 받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이 그것 때문에 물은 것은 아닐 겁니다. 왜? 이미 배신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거 3번씩이나 물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어떤 역경이나 고난,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딱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사랑이죠. 사랑만이 정말 어떤 역경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하신 당부의 말씀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3계명을 준다. 모세가 수많은 계명을 주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수없이 만들어서 그것이 600개도 넘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런 계명이 아니라 진짜 3계명을 준다. 3계명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이 사랑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영적인 기쁨도 바로 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예나 권력이나 부귀 영화나 네가 성공을 위해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을 가지고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네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기쁨이 있을 때에 우리는 돌아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죠. 우리가 2년 반 이상을 교회 식사를 못했어요.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식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하도 안 해서일 수도 있고, 제가 지금 목회학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지난 주일날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식사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교회들은. 그랬더니 아직 시작하지 않지만 다 난감해합니다.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는 도대체 어떻게 식사를 했을까? 물론 여러분 이제 연로하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힘듦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안 힘들었을까? 지금 은퇴하신 많은 분들도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봉사하면서 기뻤어요. 즐거웠단 말입니다. 내 안에 내적인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적인 기쁨의 원인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그 근거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사랑이었어요. 내가 아침 일찍 와가지고 좀 봉사하고 애쓰고 그래서 식사를 준비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맛있게 먹으면 그것만 바라봐도 너무 좋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그것이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어요. 내가 좀 더 교회 일찍 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돌보는 것,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안에 그렇게 해서 기뻤기 때문입니다. 그게 즐거움이었어요.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그 행복의 근원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그건 여러분 사랑이에요.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정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쁨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봉사해도 힘들고, 헌신하면 왜 나만 헌신해야 되느냐?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바뀐 것과 동시에 내 안에 기쁨의 근원인 사랑도 예전만 못해진 거죠. 기쁘질 않아. 헌신해도 기쁘지 않고 봉사해도 기쁘지 않고 힘들게만 느껴져요. 고난이 오면 그냥 피하고 싶어. 기쁨의 근원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30년 전보다 교회는 엄청나게 커졌고 교인도 많아졌을 뿐만이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헌금도 그렇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30년 전과 지금의 차이가 있다면 신앙생활의 행복, 곧 영적인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쁨을 다른 데서 찾는 거죠. 세상에서 찾는 겁니다. 더 이상 주님에서 찾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교회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지금 너는 나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정말로 나를 따를 수 있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어야 진정한 사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돌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을 확인할까요? 그 흔한 사랑을, 그 사랑이 바로 기쁨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근데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양을 먹이다가 헌신하고 봉사하다 힘들면 아유 못하겠어. 그리고 너는 그 양을 집어 던지고 말 것이다. 그런데 네가 그 양을 돌보면서 힘들고 정말 어렵고 고난이 찾아와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은 네 안에 사랑이 있을 때, 그럴 때 그걸 기쁨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좀 너에게 묻는 거다.
사랑의 근원인, 기쁨의 근원인 사랑이 너에게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봉사할수록 힘들까요? 왜 헌신할수록 힘들까요? 이미 주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많이 이런저런 이유로 식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분명합니다. 사랑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합니다. 고난이나 역경, 시련을 이길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는 애국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윤봉길 의사에게 제가 설교할 때 가끔 하죠. 윤봉길 의사가 25이에요. 그때 길을 떠나면서 장부가라고 유언을 부모에게 남깁니다. 남자가 뜻을 정했으니 그것을 다 이룰 때까지는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길을 떠나는 것은 오직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고난의 길이 슬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오히려 기쁩니다. 자녀에게도 글을 남기죠. 애비 없음을 서러워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너에게는 좋은 어미가 있지 아니하냐? 나는 나라를 사랑하기에 이 죽음의 길이 두렵지 않다. 고난이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 기쁨인 겁니다. 내 노동의 땀이 기쁨인 거예요. 왜? 그곳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허물조차도 다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 사랑할 때. 힘들어도 기쁘고 즐겁고 오히려 헌신해도 희생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몸이 피곤해요. 누가 밥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짜증납니다.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여러분 지친 몸을 이끌고 자식에게 따뜻한 밥 하나 해주면서 내가 짜증나서 못하겠네 라는 부모, 그런 어머니는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내 몸이 부셔도 따뜻한 밥 지어서 자식에게 먹였어요. 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게 기뻤어요. 일찍 나가서 밥하고 그래서 자식에게 따뜻한 밥 먹고 잘 먹고 나가는, 학교에 가는 자식을 보면 기뻤어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기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기쁨의 근원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계신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그거는 너 안에 정말 기쁨의 근원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있다면 너는 고난도 기뻐할 거다. 역경도 기뻐할 거다. 수고도 기뻐할 거다. 헌신도 기뻐할 거다. 왜? 내가 사랑하니까. 너는 마침내는 목숨도 바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있느냐? 그 기쁨의 근원이 있느냐? 그게 없으면 너는 헌신하면서 힘들어할 거고, 봉사하면서 짜증낼 거고, 안 알아준다고 투덜댈 거고, 목숨의 위기가 오면 뒤돌아설 거고,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기쁨의 근원이 있느냐?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이 사랑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 기쁨의 근원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쓰는 것이 기뻐야 할 텐데, 그건 여러분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강제해서 되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우리 여러분이 코로나를 이겨나가면서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의 근원, 그 사랑이 어떤 경우라도 마르지 아니하고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